11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암송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을 설교하면서 또 한 달 동안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내용은 함께 하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에 구원자로 왔고 구원자로 와서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면 나는 본래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들을 떠나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겠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겠느냐.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서 가는 것은 너희가 장차 있을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거처가 다 준비되면, 여기서 준비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거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을 쭉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지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지요. 그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고 또 앞에 말씀에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고 하셨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하면서 이런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셔요.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 앞에까지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방금 그 앞에 있는 9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짧게 줄여서 말할 수가 있지요. 오늘 10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건 참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은 삼위 하나님, 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위격이 셋이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본문을 볼 때에는 성부와 성자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격이다,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이를테면 아버지는 독자적인 것처럼 말하고 나는 그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러면은 조금 문제는 달라지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정말로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은요, 요한복음 1장 45절, 즉 나사렛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얘기가 앞에 1장 45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때 그 나사렛 예수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 말씀, 이미 예언되어지었던 말씀이 말하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 말이에요. 즉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따르게 되었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한테 가서도 전했어요. 그랬던 자인데 예수는, 이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고 인정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이 나사렛 예수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이해가 안 됐던 거지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앞에 말씀에서 8절 방금 전에 봤잖아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 아니냐? 그렇게 빌립에게 대답을 해 주죠. 그게 9절이란 말입니다. 앞에 그 10장으로 돌아가 보면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따로따로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게 뭐예요? 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일체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은 본성과 행위에서 동일하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이 내용을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는 2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즉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본체이시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얘기를 이어가는 말씀을 보게 되지요.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시다. 이게 우리 신학적 그 종합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1절 33절을 보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그 나사렛 예수에게 신성모독죄를 졌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 아니 나사렛 촌뜨기가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고 말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유대인들로서는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도 왕궁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떤 유력한 제사장이거나 제사장 가문에 있거나 뭐 이러면은 그래도 뭔가 조금 수긍을 하겠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 배경은 없는 나사렛 말 그대로 촌뜨기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던 자라고. 아니 네가 50세도 안 돼가지고 뭐 아브라함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믿음의 조상보다도 먼저 있었다고 하는 이 말이 되냐? 그 자체가 어불성설, 신성을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일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랬어요? 의심이 그토록 많았다고 하는 도마가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죽어서 장사 지낸 그 예수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봐서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그를 확인하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 이 손바닥에 못 자고 있을 거고 옆구리에 창 자고 있을 거니까 그거를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손으로 그 창 자국에 넣어 본 다음에 내가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드레 후에 도마도 함께 제자들과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네가 확인하고 믿는다고 했는데 확인해봐라. 확인해봐라. 그때 도마가 한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넌 나를 보아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 말미에 기도 수식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주님을 믿는 자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본문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말하지만 이것은 곧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걸 잘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나사렛 촌뜨기로 매도된 그 촌뜨기가 어떻게 신적인 일을 하냐 이거예요. 신적인 일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거기 무슨 맹물에다가 포도주가 되는 원료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포도주가 되게 하고 이게 아니고, 말씀에 보면 하인들한테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이게 뭔 항아리냐면은 물을 떠서 손을 씻고 발을 씻겨주는 그 물이에요. 그런 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 항아리에다가 그 한 항아리에는 물이 2-3통 들어간다 그래요. 거기다가 가득가득 채워놔라.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갖다 다 채워놨더니 하인들한테 이제 곧 채우자마자 이제 이거를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가 주어라. 아니, 하인들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우물에서 맹물 떠온 거 아니요? 근데 이 맹물을 또 떠서 포도주라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뭐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순종하라고 해서 하인들은 그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걸 보면서 최상품의 포도주,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비싼 와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평가돼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오병이어 이적이에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분들하고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한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면, 그 다음 12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너 믿으라 그랬잖아요. 앞에 믿으라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아버지와 나는 동등한 그런 분임을 믿으라. 마찬가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된다.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들은 나가 누구인지를 믿으면 그 믿음에 의하여 너희들에게 내가 하던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거다. 내가 하던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여기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의 능력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은 11절에 연장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전하지요. 내가 곧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앞에서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서 거기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아버지의 일을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이 아버지가 하는 일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나를 도대체 아버지로 전혀 믿을 수 없냐? 없다면 내가 행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로 믿으라 이거. 그 일까지 아니라고 부정하면 너희들에겐 큰 문제에 봉착할 거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제자들 말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생을 얻은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제자들이 진짜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사건인데 성령이 오셔. 성령이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심으로 이들이 사도행전 2장의 최초 사건은 방언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듣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회중 가운데에 영어를, 한국말을 못하는 영어권에서도 오고 중국어만 사용하는, 중국말만 알아듣는 중국인도 왔고 일본 사람도 오고, 저 필리핀 그쪽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모르는 사람들이 와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어. 여기 무슨 통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에 충현교회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여러 차례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4개 국어로다가 리시보만, 그 의자 앞에 이렇게 리시보가 있어요. 다 그걸 갖다 자기 귀에 꼽으면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어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기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방송실에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통역하는 거예요. 러시아어로, 일본어로, 영어로, 또 하나가 어디였나? 이렇게 4개 국어가 리시보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리시보 꼽으면 그 언어로 알아듣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건 기술이죠, 기계지요. 근데 베드로 설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말 그대로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거를 반증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던 하나님의 일을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믿어야지, 교회 오라니까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피동적으로 살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더 능동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는 지금 14장서부터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좋아요. 예수는 뭡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문장 그대로 하다가 보면 아니 예수보다도 내가 더 큰 일을 한다고? 이게 뭔 뜻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뭡니까? 이 땅 위에 공생에 사실 때까지의 하시던 일이에요. 예수 그러면 그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뒤에 그리스도 아니면 메시아 이렇게 그 명칭이 붙게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사실 때까지 공생의 33년, 공생의 3년까지 해서 예를 들어 33년 사셨잖아요. 그럼 그때 이후의 일은 누구에게 위임된 겁니까? 제자들에게 위임된 거예요. 그럼 뭐 12제자에게만 위임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된 자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기도에 나와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두 번째 그 12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이 제자들에 의해서 또 제자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요. 그러면 이게 역사 속에 계속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를 낳고 제자를,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통하여 또 제자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공생의 기간까지 이루어 놓으신 그 이 일이 물론 주님으로서 완벽한 일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와 가정, 직장과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예요.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이 권능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아멘. 이게 뭐예요? 큰일이에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큰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큰 일 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 그 능력의 방편이 뭐냐 이거예요. 능력,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능력의 방편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편은 기도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려요.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꿈을 꾸고 꿈속에 뭐예요? 사다리가 자기가 있는 곳에부터 저 하나님 보좌까지 사다리가 쫙 놓여 있는데 그 사다리를 누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타고 다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꿈을 꾸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오지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도로 나와요. 기도.
기도로 나와요. 기도. 예, 향로에 향이 담겨져, 향불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내가 예수의 영과 그 의식을 가지고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도, 나의 교우를 위해서도, 나의 동료를 위해서도, 나의 친구를 위해서도, 또는 나의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내가 아닌 그 누구를 위하여, 나의 주변을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를 연결을 시키는 이런 작업이 기도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식, 인간의 세계의 이익으로 기도가 남용되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정신, 예수의 가치관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으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의 권세가 하늘 권세인데 왜 그렇게 되냐? 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분이 뭐예요?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중재자이며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여 탄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리 우리의 의를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왜? 단절이 돼 있어요. 끊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가, 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가 누굽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13절에도 14절에도 나타나고 있지요. 그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게 되지요. 그 기도가 그토록 잘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신 것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드러내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가 승인하시는 기도이며, 또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유일한 중보자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함으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짐으로 기쁘고 즐겁고 능력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